이고요. 네, 컴파니아 먼슬리 리콜렉션 1회 오늘 미니 강의 제가 준비했는데요. 일단 간략히 오늘 무엇을 할지 좀 알려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기도 안내 오늘 들어보신 것처럼 오늘 제가 했고요. 앞으로는 우리 동반자들이 좀 함께 할 수 있도록 제가 초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4주차였지만 매월 3주차 주일 오전 9시 30분에 실시간 기도 안내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리가 일상 안에서 피정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게 될 겁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해보는 거죠. 그래서 매월 적어도 1년에 7번 정도를 제가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 동안 그럼 몇 번 정도 기도하면 좋을까요? 예, 2번 정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1회당 기도 시간은 영신 수련에서는 1시간을 초대하지만 이 먼슬리 리컬렉션에서는 뭐 산책 또는 그 자리에 앉아서 묵상하는 시간을 포함해서 30분 아니고요. 30분 정도 하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저녁 8시에 저와 그 예수의 신부님들이 돌아가면서 미니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10월, 11월 하고 아마도 내년에 2월, 3월, 4월, 5월, 6월 이렇게 할 예정인데요. 일단 오늘 오전에 함께 들어와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신 분들이 많아서 감사드리고 오늘은 일단 제 미니 강의의 주제는 원리와 기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신 수련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우리가 19번 피정도 하고 8일 피정도 하고 현재 뭐 19번 피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영신 수련을 다시 한번 정의 내리면 이것은 어, 훈련이에요. 기도하는 훈련입니다. 그럼 그 훈련을 왜 하느냐? 하느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하느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무질서한 애착을 좀 찾아내고 끝끝내 발견하여서 없애는 건 아닙니다. 첫 번째 알아차리는 거. 무질서한 애착이 내가 이렇게 있구나. 내가 어딘가에 하느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무엇이 있구나. 라는 걸 알아차리는 데 훨씬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럼 그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까? 완전히 없애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하지만 그걸 알아차리면 그 다음부터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또 원리와 기초 하면서 또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신수련은 계속해서 신체 단련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처럼 영혼의 단련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 훈련을 하는 것이죠. 이 영적 수련을 통해서 우리가 무질서한 애착을 발견해 나가고 또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생활을 정돈하고 하느님의 뜻을 찾고 따르는 그 디스포지션,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영신수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면 영신수련은 어떤 신비 체험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냐쇼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주 단순한 기도의 반복이 하느님을 친밀하게 만날 수 있다고 이냐쇼는 오히려 믿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앞으로 먼슬리 리콜렉션의 미니 강의를 통해서 계속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신 수련하면은 spiritual exercises이기 때문에 spiritual하다는 게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 영적이라는 것, spiritual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교 세계관 안에서는 당연히 그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물리적인 세계, 물질적인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 뭐 사후 세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 안에 정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고 우리가 좋은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하느님께로 향하는 그런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존재도 있고 하느님께로 나아가도 우리를 위로하고 끊임없이 독려하는 그런 영적인 움직임도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관에 바탕을 둔 영적인 사고방식과 의식 구조를 가지고 영적 존재로부터의 영향을 인식하며 모든 일어나는 일과 인간관계, 자신의 내부와 외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 스피리추얼하게 영적으로 인식하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대처하는 모든 과정을 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물질적인 세계가 이렇게 우리가 가시적인 세계라고 감각적인 세계라고 본다면 영적인 세계가 훨씬 더 넓고 큽니다. 이 두 세계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그리스도교를 믿는 모든 분들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여기에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그림 좋아하는데요. 우리가 두 개의 깃발이라는 영신수련의 주제를 다룰 때 내 마음에 어떤 이에 대한 미움이 일어날 때 그럼 그 상대방에 대한 비난, 비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상대방 자체가 미운 게 아니에요. 그 상대방이 미워하는 짓을 하는 이유가 그 상대방도 영적인 뭐랄까요? 영적인 존재에게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미운 짓을 하는구나. 그래서 두 개의 깃발을 볼 때 선신과 악신, 선신과 악신이 있을 때 악신에게 유혹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상대방을 미워하기보다 그 상대방이 그런 움직임, 나에게 미움을 일으키는 유발하는 그런 움직임을 하는 그렇게 이끄는 존재인 악신을 우리가 더 구분하고 그 악신을 피할 수 있도록 혹은 그 상대방이 미운 게 아니라 그 악신을 좀 그 원수를 미워할 수 있도록 미워한다는 좀 그리스도교 윤리에서 좀 불편한 언어인데 근데 그 전통적으로 그런 표현 씁니다. 원수는 미워하는 거예요. 그 여기서 원수는 이제 악신들이죠. 우리가 아주 상종하지 않을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그 상종하지 못할 그 존재들이 우리에게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성령은 선신은 우리를 위로하고 독려하고 다시 자신감을 회복하게 하고 자존감을 끌어올리는 존재들입니다. 내 안에 그 양심의 목소리가 그런 것이죠. 그 목소리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냐시오의 영신 수련은 이 두 개의 깃발이 굉장히 중요해요. 영들의 식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끝나면 그냥 사라지는 것처럼 그 여운이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두 개의 깃발이나 영들의 식별은 평생 우리가 해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훈련이 중요합니다. 훈련을 하면 내 몸에 익혀지고 그 몸에 익혀진 것들은 앞으로의 나의 삶을 계속해서 그 훈련에 따른 아주 연습된 그 결과로 우리가 식별해 나갈 수 있는데 몸에 익게 만듭니다. 네. 오타니 쇼헤이라는 그 유명한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 중에 하나인데 그 선수가 자신을 훈련하는데 이렇게 다양한 그 주제들을 가지고 이렇게 한 주제에 9개의 그 연습 훈련을 이렇게 제시해서 또 9개의 카테고리로 이렇게 했던 것을 제가 예로 드는데요. 이것도 신원식 신부님의 자료를 제가 갖고 와서 보는 겁니다. 사실 훈련은 그런 의미에서는 지난하고 어려워요. 혹은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좀 고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생각, 말, 행동, 습관, 인격마저도 우리 훈련이 우리 새로운 습관을 익히는 것이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놀라운 체험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다만 좋은 습관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는 건 우리 믿고 계속해 나가봅시다. 이제 수련이라는 측면에서는 그 영적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럼 수련이라는 측면, exercises는 뭐냐? 우리 이냐쇼 영신 수련의 1번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하게 되는 모든 정신활동들, 무질서한 애착을 발견하고 하느님의 뜻을 찾는 모든 과정의 정신활동들인데 대표적으로는 알아차림, awareness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성찰이 있고 세 번째는 기도가 있고 네 번째는 아까 제가 얘기한 영들의 식별, 일상에서의 그 다음에 성사생활이 있습니다. 우리 성사생활을 가장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기도나 알아차림, 성찰, 영들의 식별은 사실 좀 낯설기도 하고 교회 공동체가 많이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느낌에서는 좀 교회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저는 반성을 좀 해봅니다. 영신순례의 구조는 다음번에 하도록 하고요. 이제 원리와 기초로 넘어가도록 하죠. 지금 19번 피정을 하고 계시는 이니고 2기 분들은 제가 이거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 알아차리실 텐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주제가 원리와 기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할 거예요. 네. 펀더멘 fundamental and principium 뭐 이렇게 fundamentum and principium 라틴어로 원리와 기초가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냐쇼의 영신 수련 기도 30일을 할 때 그 피정자에게 제일 먼저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 원리와 기초예요. 번호로 따지면 영신 수련 23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요약하고 좀 핵심을 따르자면 핵심을 좀 정리하자면 삶의 방향을 사랑의 방향으로 좀 전환하는 것이고
나 중심의 삶에서 하느님 중심의 삶으로 우리 그 마음의 자세를 좀 옮겨가는데 이 기본되는 원리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초임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나 중심에서 하느님 중심으로 나를 위하여서 하느님을 위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느님 원하시는 것. 신부님 저는 하느님이 원하시는 거 하고 싶지 않고요. 하느님을 위하여 살고 싶지 않고요. 하느님 중심으로 사는 거 싫습니다. 뭐 괜찮아요. 근데 언젠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완전히 내어놓아야 할 때가 옵니다.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우리 생을 마칠 때 결국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의탁할 건 하느님입니다. 예수님 저는 죽기 전에 그렇게 할래요. 뭐 그렇게 해도 하느님이 받아들이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당위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원리와 기초가 이제 밝히고 있듯이 하느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으로 내셨고 그분이 우리와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그분을 위하여 나의 중심을 옮겨가겠다라고 우리가 선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장면을 봅시다. 원리와 기초 이제 좀 자세히 읽을 텐데요. 그 제일 첫 번째 줄에 사람이 창조된 것은 우리 주 하느님을 찬미하고 경배하고 섬기며 또 이로써 자기 영혼을 구하기 위함이다. 사람의 창조 목적을 밝히고 있죠. 첫 번째 줄에. 그것이 대전제입니다. 신부님 이 표현을 좀 어떻게 풀이할 수 없을까요? 사람이 창조된 것은 그 말부터 좀 짜증납니다.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더 싫어요. 하느님을 찬미하고 경배하고 섬기는 게 우리의 창조 목적이라니. 그러면 우리는 주체성이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후반부를 읽어보면 나의 영혼을 구하기 위함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저는 이렇게 풀고 싶습니다. 사람이 창조된 것은 우리 주 하나님 찬미하고 경배하고 섬기며 또 이로써 자기 영혼을 구하기 위함이다. 하느님으로부터 우리가 왔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냈을 겁니다. 그러니 원리와 기초의 첫 번째 줄은 하느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창조된 건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차릴 때 우리가 또다시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여정에 있음도 알아차리게 됩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 이 세상, 이 지구의 삶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리고 우리는 다시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여정에 있는 것이죠. 순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로 가는 그 여정이 우리의 영혼 구원의 여정이에요. 영혼 구원은 그냥 천국에 간다 그런 의미가 아닐 겁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내신 그분에게로 우리가 출발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표현일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께로 가는 여정이 우리의 영원 구원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우리가 왔고 생각해보니 하느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구나 라는 걸 우리가 원리와 기초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차릴 때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여정에 우리가 있구나.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구나. 두 번째로 볼 것은 그러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느님을 알아차릴 때 우리 편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냐? 감사할 수 있죠. 그분에게 찬미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게 다예요. 우리가 그분에게 뭐 먹을 것을 사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분에게 뭐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건 감사와 찬미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시는 이 삶이라는 은총을 다른 이웃들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봉사하는 것, 서비스, 그게 섬김이 되는 건데 그 눈에 보이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봉사하는 것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도 우리에게 봉사하시고자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말입니다. 그래야 다시 한번 하느님께 우리를 창조하신 하느님을 알아차리고 우리 편에서는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분께 찬미를 드리고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봉사하는 삶을 살 때 이 모든 과정이 우리를 다시 하느님께로 이끕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죠.
두 번째 줄을 읽어보면 원리와 기초 영신수련 23번 내용을 보면 그러므로 그것들이 도움이 되면 그만큼 사용할 것이고 이 목적에 방해가 되면 그만큼 버려야 한다. 그 전에 그리고 이 세상의 다른 사물들이 창조된 것은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창조된 목적을 추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이다. 이 부분이 또 불편해요. 이 세상의 다른 사물들은 그러면 굉장히 피동적인, 수동적인 존재이고 나, 인간을 위한 인간에게 뭐 착취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닌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이 세상의 다른 사물들이 창조된 것은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창조된 목적을 추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이다. 사람을 위해서라는 말이 굉장히 불편하죠. 만약에 제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면 이 반려동물은 그 자체로 선한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어떤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단지 나의 구원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인가? 오해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이것을 좀 풀어보면 이럴 거예요. 다른 사물들이 혹은 다른 동물 혹은 반려동물 뭐 다른 모든 피조물들이 사람의 영혼 구원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란 말이 인간의 주도권을 강조한다고 오해합니다. 저는 아니라고 단호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것은 인간의 주도권이 아니라 하느님의 주도권에 모든 사물이 있다는 표현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느님을 닮은 모든 피조물이 궁극적으로는 하느님 구원의 협조자라는 표현으로 들립니다. 이 세상의 다른 사물들이 창조된 것은 사람을 위해서고 사람이 창조된 목적을 추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이다. 도움을 주기 위해서란 말이 하느님의 협력자란 얘기죠. 그러니 그들도 우리만큼 중요합니다.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과 똑같이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어요. 거기에는 하느님의 속성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 하느님을 그 구원 사업의 협조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의 창조 목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하느님의 영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피조물들에 대한 차별이나 배제, 착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하느님의 구원의 협조자로서 모든 피조물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일 수 있죠. 마지막은 조금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불편심이란 주제고요. 인디퍼런시아. 스페인 말로 치우치지 않는 마음이란 이야기입니다. 읽어볼게요. 또 그 자체로 금지되지 않고 우리의 자유의지에 맡겨져 있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모든 피조물들에 초연해지도록 힘써야 한다. 우리가 무질서한 애착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하여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이 영신 수련을 한다 했을 때 이 원리와 기초는 아주 기본적으로 모든 피조물들이 하느님 구원의 협조자이지 그 자체가 하느님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 그 피조물들의 그게 황금이 됐든 다이아몬드가 됐든 아름다움이 됐든 뭐가 됐든 돈이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여튼 사람이 됐든 거기에 완전한 마음을 둘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나의 영혼 구원에 도움이 되는 만큼만 가까이 하면 되고 나의 영혼에 도움이 안 되면 그만큼 멀리 하면 됩니다. 그 이야기가 그 아랫줄에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리하여 우리 편에서는 질병보다 건강을, 가난보다 부를, 불명예보다 명예를, 단명보다 장수를 더 원하지 않을 만큼 되고 오직 창조된 목적으로 우리를 더욱 이끄는 것을 원하고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 청년센터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마지스죠. 더욱, 더 큰 것,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 더 나은 게 무엇에 대해서 더 나은 것입니까? 다시 1번으로 돌아가요. 첫째 줄로. 우리의 영혼 구원에 있어서 더 도움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25분에서 30분 정도 다른 신부님들과 함께 짧은 주제로 원리와 기초, 그다음에 왕의 부르심, 혹은 영들의 식별. 영들의 식별은 아마 더 자주 얘기할 겁니다. 두 개의 깃발과 영들의 식별은 영신수련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거든요. 그래서 더 자주 하게 될 텐데
여러분 오늘은 제가 원리와 기초에 대해서 조금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눠드린 그 이냐시오 영성이란 무엇인가 라는 그 텍스트에 나오는 내용 그것을 조금 더 보면요. 거기에 좀 요약이 돼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이 텍스트를 좀 선물로 드리는 것이죠. 삶과 일과 사랑에 대한 비전. 데이빗 플레밍이라는 그 예수의 신부님은 원리와 기초와 왕의 부르심 그리고 하느님 사랑에 대한 관상을 비전으로 봤어요. 관점. 그리하여 이 세상을 어떤 식으로 바라볼까? 하느님이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그 시선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 읽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영적 독서로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이 부분은 이번 한 주 또는 이번 한 달 틈틈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여섯 페이지밖에 안 되니 아주 양이 많지는 않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